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마음이라고 정했더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는 듣는 마음, 지난번에는 한 마음, 이번에는 이 마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시리즈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신목사님 다시 시리즈 가시는 것처럼. 근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더 마음 시리즈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지난 주에는요.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즉 이기심이나 남들의 칭찬을 바라고 하지 말아라. 또 둘째로는 오직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또 셋째로는 남의 일을 돌보라. 이런 것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사실 지난주 그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핵심을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했던 그 같은 마음,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냥 만들어낸 그냥 추상적인 도덕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제로 가지셨던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가지셨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닮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또 유명한 구절, 그게 나오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요, 그 사용된 단어, 시적인 단어라든지 문장의 리듬이라든가 라임 이런 것들로 볼 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가장 초기의 찬송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 찬송시를 이 빌립보서에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어쩌면 구원의 핵심이고 어쩌면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긴 생각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축약해내는 거. 그게 이제 시의 특징이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주제에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 손으로 커다란 코끼리를 만져가면서 감히 코끼리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처럼 크고 넓은 이야기를 다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6절은 예수님 마음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빛으로 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인정될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런 뜻이죠. 개역개정 성경에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라는 의미에서 의역하느라고 붙인 말이죠. 그래서 이 근본이라는 말을 너무 묵상하려고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과의 본체로 존재하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죠. 근데 이 본체라고 하면 물론 요즘 컴퓨터 본체라는 것 이외에는 사용하는 일이 없어요. 이 본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일 닮은 연예인이 누굴까 싶어서 닮은 연예인 찾기 앱으로 찾아봤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니까 저를 제일 많이 닮은 연예인이 류준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좀 성에 안 차요. 그래서 다른 사진을 한번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송중기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뭐 잘생겼다, 조각 미남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건 식사하면서 좀 지겨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저 미쳤나 봐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 최영구 목사 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 그 사람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인데 좀 뚱뚱한 편이고 말 좀 시켜보면 나이답지 않게 좀 귀여운 구석도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게 저를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저한테 사실 나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원활해 보이는데 마음속으로는 강팍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말투와 인상은 겸손해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아직도 교만이 가득한 사람. 게으르고 절제할 줄 몰라서 아직도 비만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기서 제 아내 얼굴이 흐뭇해지고 있어요. 속으로는 박수 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 갑자기 왜 저렇게 솔직해진대? 이러면서요.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부분으로 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 속성은 참 다양하거든요. 어쩌면 30년 넘도록 같이 살아온 제 아내조차도 제 특성이나 성격 중에 일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저만의 특성이나 속성들이 또 많아요. 저 자신도 모르는 속성을 뒤늦게 발견할 때도 있거든요. 저라는 사람의 외모뿐 아니라 성격이나 마음속의 생각, 또 인생관, 말투, 습성, 그동안 쌓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 지식들, 또 좋고 나쁜 수많은 기억들,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겪은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을 몽땅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놓을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제 본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 모든 본성, 이것을 다 모은 것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거죠. 2장 6절의 본체라는 말은 이 찬송 시 속에서 사용되는 매우 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본체는 이 하나님의 본체와 원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그렇게 대접받아서 마땅하고 또 그들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세 가지 삶의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2장 6절을 다시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으로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지위, 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 위치를 유리하게 적절히 이용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적절히 써먹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라는 이 취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기득권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로 생각되거나 그렇게 인정받기를 또 그런 지위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단호하게 거부하신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본체마저 부인하는 것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같은 사람한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늘 본능적으로 저를 나타내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또 순간순간 나라는 자아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2006년도에 제가 충남대 교수가 돼서 내려갔었거든요. 몇 달 지난 후에 어느 날 중앙정부부처의 무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회의가 열리니까 꼭 참석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관계부처 공무원들하고 주로 교수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식탁에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식탁의 맨 마지막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모두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들이었습니다. 저만 혼자 지방국립대 교수였어요.
분위기 보니까 다들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각자 개인 소개를 한 다음에 주최한 부처의 그 담당 서기관이 간단한 최신 법적 이슈를 꺼내서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구했습니다. 다들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식당 맨 끝에 앉은 제 순서가 되었는데 담당 서기관은 저를 빼놓고 저한테는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제가 다른 사람 머리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거나 제가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잊어먹었나 봐요. 좀 언짢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옆자리에 있는 교수님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은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본 다음에 인지 예인지 알 수 없는 어떤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거 대답도 없이 고개를 돌려서 다른 저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식탁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저에게 말 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령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점심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정말 조용하게 혼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날 걸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어쩌다가 좀 이른난 학교에서 교수질 한다고 나를 무시해? 그 학교 졸업생들이 훌륭한 거지 교수가 훌륭한 거야? 게다가 바로 그 분야에서 변호사로 전문 변호사로 직접 풍부한 실무 경험을 오랫동안 쌓은 건 나 혼자 뿐이었는데 이론만 나불거리는 교수들이 감히 안 되겠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 내가 매번 참석해가지고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의견을 낱낱이 비판하고 현실도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로 까부수고 사사건건 내 의견만 끝까지 고집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참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며칠 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딱 때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적인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 받아보지 그동안 네가 얼마나 대접만 받고 살아왔는지 이제 알겠냐? 너 변호사 그만두고 신학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한 말 기억나니? 교만했던 시간을 떠나서 이제부터 네 자신이 죽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냐? 대전으로 내려올 때도 네 자신이 죽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몇 사람 사이에서조차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고 그 사람들의 알량한 대접을 그토록 받고 싶었냐? 넌 아직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이에요. 제 자신이 참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애당초 죽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 자신이 또 살아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원회에서 날 몰라주면 어떻고 또 알아준데도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걸 가지고 화를 뿔뿔 내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시퍼렇게 살아나는 제 자신을 그날 다시 인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자랑을 다 묻어버리고 나를 되살리고 싶어하는 현재의 유혹도 잘라버리고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서 약속하는 걸 또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요.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내가 또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매순간 죽여도 또다시 살아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죽이는 것은 그때마다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도 죄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왔지만 그걸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다는 걸 알면서 그걸 알아줄 사람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뿐이에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렇게 좋다고 기뻐하셨던 그 피조물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리라는 것을 아셨으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주님은 그냥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씩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바깥에서 힘든 것을 하고 돌아온 것을 아무도 몰라주면 어때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스스로 기특해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을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주면 또 어때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날 무시하면 또 어때요? 그럴 때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치는 나, 내가 나타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나, 오늘부터 그런 나를 조용히 마음속에서 지워보자. 하나님만 쳐다보자. 바보처럼 지옥당할 때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런 순간을 경험하셨지 하면서 위로받자. 그렇게 내가 죽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아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대우받거나 그런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요, 두 번째 방법인데 그것은 자기를 비우신 일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요, 모든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호련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승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자기를 비우는 방법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요, 자기를 비우는 것은요 어쨌든 뭔가 좀 멋져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보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비운다는 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무념무화의 경지에 빠지는 것만으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차라리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요, 우리 삶은 그런 방법만으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나 명상으로 꽤나 뭔가 비운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내가 비웠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지고 내가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죠. 그게 뭐 비운 거겠어요? 채운 거지.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고 바라는 어떤 허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진정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저는요,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묵묵히 희생하고 아내가 내게 무슨 반응을 보이더라도 언제나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아내에게 비춰지기 원하는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실제로 비춰지는 제 모습은 그 정반대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내에게 실제로 비춰지는 제 모습은요, 그렇게 멋지고 나이스한 모습이 아니라 극히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걸 한순간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또 그렇게 저를 보고 있는 아내한테도 화가 나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편의 삶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허상이었어요. 근데 그 허상을 내 마음속에서 지운다는 게 고통스러워요. 거기다가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내 실제 모습,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내뿐이겠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바라는 허상으로 꽉 채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내가 바라지 않는 실제의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오해받는 게 억울하고 또 부인하고 싶어요. 심하게는 그런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각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를 비우는 것의 시작이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나를 고치기 시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작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그 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방법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이 되려 될 수 없는 존재로,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워버리고, 그리고 종의 본체를 선택한다는 모범을, 굉장히 모순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이기적이고 못난 남편으로 보여주는 것쯤,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쯤, 그것쯤은 별 대단한 게 뭐더라. 내가 본 못난 아빠, 별로 잘나지 못한 교수,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목사로 보여지는 것쯤, 나 스스로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종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사와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은 오직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처분권을 주인에게 맡겨버리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내 재산, 내 소유는 전혀 없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으로부터 따로 대가나 삭슬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것을 돌보거나 신경 쓰거나 자기 계획에 마음 쓰고 있을 여지가 없어요. 모든 순간에 주인이 나를 언제 부르시나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인이 시키신 일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에 신경 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만약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비웃거나 비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우는 것뿐이죠. 예수님이 택하신 종의 형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때 형체라는 것은 6절의 본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일부 한글 성경에서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해 놨을 뿐입니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본체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종의 본체로 바꾸어 버리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처분권을 맡겨버리는 그런 종의 본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특별한 모범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를 부인했으면, 그리고 나를 비우기 시작했으면, 내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내 본체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종의 본체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처분권을 주님에게 맡겨버린 그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본체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내 성격, 내 생각, 내 인생관, 말투, 습성, 그 모든 것, 나를 나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합한 거잖아요. 그 본체, 그 모든 것이 종의 성격, 종의 생각, 종의 인생관, 종의 말투, 종의 습성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가능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혹시 주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가 주님이 날 더 힘들게 만드시지는 않을까? 혹시 주님이 나한테 무관심해지면 어떨까? 혹시 주님이 이 세상을 잘 모르시는 순진한 분이신데 나를 잘못 인도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고생만 직사게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가 생기잖아요. 우리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삶의 환경 전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잘못 인도하실 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 강습을 몇 번이나 받아봤는데 물속에서 숨쉬는 게 늘 안 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물 몇 번을 먹고 났더니 물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몸에 잔뜩 힘 주고서 그 수영이라는 걸 해보는데 이게 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코와 입은 물론이고 내 몸 전체가 물에 점점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을 맥주병이라고 하는데 맥주병은 물에 뜨긴 하지
그래서 내 몸은 뭐 맥주병 정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몸 구조가 달라서 부력보다 몸무게가 더 무거운 그런 망치 같은 그런 몸이구나. 그런 비장한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마지막 수영 연습을 다 마쳤는데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시 수영장에 올 일이 없으니까 수영장에서 나오기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대로 되나 그냥 마지막으로 수영장 물 한 번 더 먹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몸을 물에 맡기고 그냥 몸에 힘을 쫙 빼버렸어요. 시체같이 그냥 쫙 뺐더니 제 몸이 갑자기 물 위로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눈과 코가 물 위로 나오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 속에 있는데, 물에 떠 있는데 아무리 애써도 안 나오던 코와 눈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망치가 아니라 최소한 맥주병은 됐던 모양입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푹 놓고 몸에 힘 쫙 빼고 하나님께 나를 종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거예요.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서 온몸에 꽉 줬던 내 힘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힘을 다 빼버린 내 몸이 물 위에 둥실 떠올라서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실제 모습, 못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그 내 속성들이 조금씩 내게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본체가 종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도록 내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종의 본체로 살아가는 삶을 극단화시켜서 왜곡하면 안 된다. 종이 된다고 해서 날짜가 잡수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린 채 나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종이 아니야. 종이 가지는 모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가져야 될 태도는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 볼까요? 종은 아무 쓸모없는 놈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매우 소중한 재산이죠. 그 중에서 특히 쓸모있는 종이 돼서 주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은 최대한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주어진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서 그걸 완전하게 해내야 돼요. 학생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을 섬기고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로부터 늘려가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잖아요. 이런 성실한 종의 삶을 살지 않은 채 내가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노라 라고 말로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다른 크리스천들과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기를 거부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은 낮춤과 복종입니다. 2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지금까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본체를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일단 마음가짐의 방향일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었어도 그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음먹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죠.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마음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그냥 자기 수양이고 형이상학이고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형이상학이나 철학이라는 것은 불신자들과 함께 하면 돼요. 아무 행동도 없이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앉아서 말로만 논쟁하고 입담만 나누는 거. 불신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고요. 그걸 종교적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마음가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믿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분명히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자기 부인과 비움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일입니다. 모든 속성을 종의 본체, 종의 형체로 선택하신 예수님은 겉모습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을 떠난 후의 사람의 모습은 정말 죄 많은 그런 모습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고 싶어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 많은 사람의 모습을 스스로 취하신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사람의 모습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택하신 것도 낮춘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서도 또 자기를 더 낮추시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계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도 역시 가장 낮은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런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는 대신 장녀들, 세리들, 그 아주 전형적인 죄인들, 병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어 버린 그 낮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식사하고 웃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낮추는 척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요,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주고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낮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언제나 무시당하고 짓밟힙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높아져야 한다고 권고하죠.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더 유명한 학교에 가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만 돼요. 어떤 면으로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만이 세상 교육이 가리키는 그런 목적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녀나 이웃에게 그렇게 권고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까지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을 더 좋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들처럼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더 높아지라고 권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낮춘다는 것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이제부터 답안지에 틀린 답을 적어서 점수를 낮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업을 망쳐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혜택과 결과들을 내 소유나 내 능력, 내 업적이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라는 접시, 나라는 그릇 위에 잠시 올려놓으신 것뿐이었어요. 나라는 접시 위에 김치를 올려놓으시든 떡을 얹어놓으시든 고기를 얹어놓으시든 나라는 그릇을 생선 가시 버리는 그런 용도로 쓰시든 나는 언제나 그저 접시일 뿐이에요. 오늘은 고기를 올려놨다가 내일은 음식 찌꺼기 닦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접시가 나는 고기 닦는 접시야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접시 위에 올려놓은 것이 나 자신의 일부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실을 위해서 내가 존중받고 싶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높은 접시에 음식 찌꺼기가 놓여있는 순간부터 불평불만이 생기고 하찮은 음식이 담긴 다른 그릇들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접시에 오늘 무엇이 놓이든 그렇게 사용된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접시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나라는 접시는 때로 한참 동안 설거지통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닦아서 쓰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접시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본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이었죠. 종의 본체를 택했기 때문에 그 복종은 종으로서의 복종이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복종입니다. 예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그 충성스러운 복종을 끝까지 철저히 지키셨어요. 근데 그 복종의 끝에 뭐가 왔어요? 복종의 끝에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말자 들으면 바로 복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고 종이 되어서 낮추고 복종하셨는데 그 결과로 죽음, 그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아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매를 맞고 손가락에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의 순간을 서서히 만난 그 시간 동안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인간 예수님은 얼마나 혼동스럽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했지만 결국 주 예수가 되어서 강도들 옆에서 십자가에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것일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들이 그저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이 너무 짧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복종했더니 결국 죽음만 돌아갔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그 버림과 비움과 낮춤의 삶, 그렇게 복종으로 일관된 주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커다란 영광을 내리셨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영광까지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인, 롤드임을 고백받게 되신 거예요. 종이 되기로 선택했는데 그게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되신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아이러니가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우리 삶은 우리 자기 부인과 비움과 낮춤을 통해서 비참하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자격이 있다고 어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인정받겠다고 날뛰는 것이 승리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내려주는 왕관을 내 머리에 쓰는 것이 승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완전한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불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비운다고 해서 우리 삶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우리가 말할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을 비우면 실패로 가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운 부분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삶은 나를 비우고 낮춤으로써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이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되돌아가서 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보기, 그 모범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게 진정으로 멋진 삶이고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크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홀하게 지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자. 오늘 말씀 돌이켜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뜨거운 여름날 그래도 주의 날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더위, 이 열기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마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복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 것인지 아직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께서 모범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 모범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기를 기도했다는 우리 주뜻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